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큰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견할 만한 사진 한 장 보죠. 태양빛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빛의 대명사로서 태양빛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서해안이어서 태양이 지는 것을 노을을 즐깁니다마는 저쪽 동쪽에는 아침에 일출이 그런 큰 광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일출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밀고 올라오는 태양을 보게 되죠. 근데 저 사진은 이제 태양이 거의 중간에 많이 올라와서 태양빛의 최고의 밝음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막 일출할 때의 태양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온전함으로 떠 있는 태양이 훨씬 더 강하고 그 빛의 영향력이 크겠지요. 빛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작은 것으로 떠올랐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태양빛의 비유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의 기능은 아까 사진에서 설명했듯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 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신 빛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매우 상징으로 표현된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를 만드신 역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빛으로 하는 복음서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미 있었으나 망가져버리고 회파되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망으로 치닫는 그 무엇을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빛은 동일한 것이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셨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망가지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빛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기도 하고 공통점을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가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어둠에 뒤엎어 있었지요. 그 어둠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슬픔입니다. 그리고 질병이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상태,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진리로 오셨어요. 이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치유자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모든 복음서에는 그런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 빛이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지정학적인 지경을 이야기하는데 갈릴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파된 빛, 그리고 제자들의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를 비추는 빛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역시 빛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이 말씀, 이 빛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해보고 또 가늠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갈릴리에 비춰진 빛,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독특한 지역입니다. 네, 그곳에 제일 먼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선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일러스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 어려서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고향 같은 마을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잣대로 이렇게 재보게 되면은 한 100km 정도 올라가야 갈릴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영광에서 전주를 조금 벗어날 정도 위치면 100k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 정도 이동하게 되면 갈릴리 지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집에서 보세요. 유다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전혀 다릅니다. 북쪽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맞닿아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라고 한 지역은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많이 얽혀져서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어부 생활을 했지요. 바로 갈릴리 바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울러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융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해서. 그러나 반대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영적으로 피폐된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척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 중심으로 해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오겠는가 hir난하면서 그들은 비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통적인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멀리했던, 거의 이방 백성처럼 보았던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시점에 대해서 하나 더 일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마태는 그렇게 보고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예비하는 사역이 완성되셨을 때 오시리라고 약속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이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 교회는 뭔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게 정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됐을 때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짤막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아닙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군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역을 구태여 국한시킬 필요 없어요. 때를 주고 방법을 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영광군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호남에 전하기도 하고 전 세계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르렀을 때 온 세계 가운데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건면하여 함께하고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내적으로는 사랑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것이 잘 준비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때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뭐죠? 갈릴리에 무엇이 비춘 거예요? 빛이 비추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방 백성과 섞여 살았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의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눈이 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했고 대부분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도 가까이 있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함에 저촉될 수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에 오셨어요. 이 불쌍한 자들, 이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고 거늘린 우리의 삶 자체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수많은 역경 속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지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시고 우연하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일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의 사역이 위대하고 빛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9장,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속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보내져서 그냥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예언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마태의 기술이고 써졌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생명력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선포의 말씀은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회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두 번째 회개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해보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가 회개하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똑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나눠서 보면 17절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때부터라는 말이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생애, 예수님의 기본적 개인적 생활을 30년을 지내다가 공적인 사역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표현을 17절에 이때부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일성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일성이 뭐냐는 거죠. 비로소 전파를 시대 그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의 뜻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과거에서 쭉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갔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살아왔던 항상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하여 바꾸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물론 눈물도 동반이 되죠. 죄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은,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회개하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이 경험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증언하냐면 회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천국,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서의 가르침.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과거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회개하여 돌아섰어요. 예수님 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어요. 과거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여 나를 믿으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알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냐면 천국에.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성취되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희생하며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기신 나라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되신 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범죄를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100% 희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내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목숨같이 여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에게는 회개하여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 출발하는 교회가 되는데, 희생해서라도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랑과 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운동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읽고 계셔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데, 성경 창세기 1장에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 66권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일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악과 같이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두 개의 산맥과 두 가지의 틀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러나 죄를 엄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전혀 달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죄와 적당히 얼마버려져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또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 천국, 회개하여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이것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애매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 국적을 갖고 있지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와 끊임없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끄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처럼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이 우리 아버지일 수 없고, 이 세상 것이 우리가 덕을 받아야 할 무슨 대상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공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다 경험하는 나라가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깨고 온갖 더러운 거 다 하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교회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도를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술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 주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옴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만, 온전치 못해서 매일마다 실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범죄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해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여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까지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루어가다가 마침표를 찍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뭘로요? 희생하며 섬김으로 시작된다. 사랑과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릴리에 선포됐던 예수님의 하늘나라, 그 천국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둠과 연약한 자들의 삶이 도처에 흩어져 있는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태는 무엇으로 비유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편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갈릴리에 떨어졌던 복음이 세상 모든 만국에 선포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갑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에는 무엇이 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선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 되셔서 그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추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뻗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감당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온전한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를 대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게 소유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